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성탄절. 성탄절은 성이 탄생한 날이다 그 말이죠. 성이라는 것은, 성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면 믿는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잔치하고 그래야 되는 날인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탄절이라고 야단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안 만나던 사람도 만나고 애인도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놀러도 가고 자기들이 야단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한편으로는 아유 그렇게라도 축하를 해주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좋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게 큰 함정입니다.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흐리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들어봤죠? 바캉스 베이비 다음으로 많은 베이비가 성탄절 베이비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음란하고 더러운 일들이 성탄절에 많이 행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좋게 봐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장례식을 이제 집례를 할 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좀 젊어서 죽은 아버지예요. 어린 아이를 두고 죽었는데, 근데 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데 엄마는 막 정신없이 울고 있는 거죠. 젊은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조그만 아이들 놔두고. 근데 이 아이들이 철도 모르고 막 그 친척들이 준 선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돈도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들고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죽은 날인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른들도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죠. 저렇게 모르고 엉뚱하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안타깝죠. 지금 성탄절의 이 분위기가 딱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는지는 전혀 모르고 성탄절이라고 그냥 좋아가지고 야단하는 사람들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절이라고 그냥 가슴이 들뜨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이거에 대한 생각 없고 그냥 성탄절이면 연말이고 연말연시 기분에 들떠가지고 같이 즐거워한다면 그 어린아이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캐롤이 울려 나오고 저는 성탄 추리가 곳곳에 서 있고 불이 반짝반짝하고 루돌프 사슴코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내용들이 우리 주위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되고 우리 눈에 보일 때 그때 같이 덩달아서 즐거워한다면 착각을 해도 큰 착각이다 그 말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만약에 그렇게 안다면 과연 그 아이처럼 그렇게 뛰어다닐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죠?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이런 위대한 성인들하고 비슷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거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교회에서 흔히 그러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처음에 저는 그게 안 믿기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죄가 없어야
죄 있는 자를 구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이 되어야, 죄 없는 자가 되어야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는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배우니까 교회에서 가르쳐 주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잖아요. 인간은 죄가 있지만. 그래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몸을 입고 오냐?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비결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하고 마리아는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라 해도 약혼한 정도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약혼했다고 그랬죠. 약혼했는데 근데 우리나라 법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는 약혼해도 법적인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효력이 없어요. 근데 이 나라는요, 약혼을 하면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부부라는 거. 약혼했다고 해서 다 같이 동거하는 건 아닌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 동거하기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정식 결혼을 해가지고 하는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마리아가 아이를 뵌 거예요. 세상에 이거 참 처녀가 아이 가진단 말 거짓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을 겁니다. 저도 이거 못 믿겠어요.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지냐? 이거 무슨 소리 아니냐? 이런 생각했었어요. 뭐 창조는 믿을 수 있겠다. 이거 창조는. 예? 하나님이 뭐 하늘과 땅과 별들을 만드는 거 그거는 믿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냐? 이거는 도저히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면에서 궁금증 가져보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막무가내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어야 되지만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건 믿어야 되지만 따져볼 거는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따져보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저는 그거 참 많이 해봤어요.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가진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어떻게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같이 잠을 자? 그래가지고 상당히 기분 나빴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참 점잖은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가지고요. 조용히 끊고자 했었어요. 이제 갈라서려고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를, 아내가 맞죠? 법적으로는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으로 잉태가 된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궁금하죠? 자, 분명히 마리아의 몸 속에는 수정체인 아기가 들었었습니다. 맞나요? 수정체, 수정된 아이가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 안에 성령으로 그 아이를 만드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창조는 믿는데 이걸 못 믿는다?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물론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아담까지도 만드셨죠? 뭐로 만드셨나요?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들었다고 사람 되나요? 눈사람처럼 이렇게 서 있을 뿐이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이 되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하와는 또 어떻게 만들었나요? 남자의 갈비뼈에서 또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의 모든 걸 다 만드셨으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창조 아닙니까? 있는 데서 만드는 거는 발견이고 발명일 뿐이죠. 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20살 정도 봅시다. 아담을. 20살짜리 이 몸을, 이 다 자란 몸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어린아이 다 자라지도 않은 수정체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쉬워요? 더 어려워요? 여러분, 꼬마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 만드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우주선 만드는 게 쉽습니까? 장난감 만드는 게 쉽죠?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수정체는요, 우리 몸의 모든 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거 만드는 게 더 쉽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 속에 그걸 못 만들어요? 20살짜리 건장한 남자도 만들어내는데 창조주니까 가능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남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요.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성이나 모든 이것들이 남자의 어떤 유전자가 없이는, 남자의 피가 없이는 이게 유전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당연하죠. 유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또 성경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죠.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예수 믿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죠. 그렇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거는 알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는 거 아시죠? 구약은 뭐 신약 성경에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쭉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신약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창 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게 그대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인데요. 구약의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중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사를 얻게 메었다. 정사는 영어로 government, 그러니까 통치입니다. 통치. 그 말은 왕이란 이야기예요. 왕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는 놀라운 분, 모사는 상담자입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 맞지요? 이런 구절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탁탁 대조가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이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마리아도 그렇고 그 무덤에서 봤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이 여자들이 가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처음에 이야기하니까 안 믿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내 못 박힌 이 손, 그리고 발하고 허리 창 찔린 거 딱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 하면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 제자들이 도마가 왔을 때, 야, 우리 예수님 봤다. 우리 선생님 봤다.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 우리 죄송합니다. 이 세상의 소리라면 미친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 완전히 그냥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모였을 때, 도마도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도마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내 이 손하고 발하고 이 허리하고 봐라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도마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당신은 진실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인간으로서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도 예수님의 신성이 많이 나타나죠. 예수님 사역하실 때 많이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 부활만큼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까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논리가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단 하나,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될 분이 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뒤에 그 설명을 해주고 있죠. 21절을 보시면 그 요셉한테 회몽해서 말씀을 하면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지요. 그러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뜻이요, 구원이란 뜻입니다. 자, 이 구원이란 뜻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이름에 걸맞게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왜 오셨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죄인 아닌 사람 한번 손들어 봐요. 구원파 사람들은 와가 손들란지 모르겠다. 저 영생교 뭐 구원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나는 더 이상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제 문제 다 해결됐으니까 죄인이 아니다. 맞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입니다. 양면성이 다 있어요. 자, 우리 모든 인간이 분명히 성경에는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천국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 외에는? 예수 외에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가려면요,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셨죠? 가장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구약 성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이 그림자고 신약이 본체라 그랬습니다.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자, 여러분.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다 없다를 무엇으로 판결하겠습니까? 예? 무엇으로 판결할까요? 법으로 판결하겠죠? 그죠? 법으로 판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으로 뭐가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밝힐 거 아니에요. 법이 없으면 큰일 나죠. 마찬가지로 사람도요,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사람 눈도 속일 수가 있고, 사람 모르겠지 싶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율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 딱 갖다 대놓으면 죄 아닌 사람이 없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부자는 뭐겠어요? 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거 잡아가지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양이 서민들이 많이 쓰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을 두고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딱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그 제물을 다 잡아가지고 피를 빼거든요. 그러다 태우거든요. 그런 것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함이 없어요. 여러분, 피라는 건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피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피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죄를 지을 때마다 또 가서 드리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죠. 이게 증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하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서도 용납이 되어지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빚을 다른 사람이 갚아주면 나는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죠. 맞죠? 내가 빚을 10억을 졌는데 내 형님이 갚아주었다. 내 동생이 갚아주었다. 내 부모님이 갚아주었다. 그러면 나는 갚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맞나요?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죄로 인해서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면은 나는 더 이상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만 더 이상 이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갈 백성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지옥이 아니고 어디 가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내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여기에 하나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짊어지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어떤 죄든 간에 예수님은 다 짊어지고 가실 수 있어요. 죄 용서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성탄절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세상 죄를 범하고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사는 거, 이거는 성탄절의 진정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잘못해도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철퇴를 가해야 돼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겁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하나님, 감정적으로도 느껴야 돼요. 내가 살아온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마음. 나는 사람 앞에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잘못했네요. 나는 다른 사람도 다 이런 죄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니까 부끄럽네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는, 감정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뉘우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단입니다. 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뉘우침과 함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이 죄를 자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자면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커밍아웃, 동성애자들 커밍아웃 하죠. 커밍아웃. 홍석천이 커밍아웃 하잖아요. 그죠?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거 어떻게 드러낼까? 동성애자라고 하면 지금도 보는 눈이 안 좋은데 대단한 놈이에요. 그놈. 그죠? 어떻게 TV 나오는지 몰라. 내 같으면 못 나올 것 같아. 부끄러워서 못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지금보다 보는 시선이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나를. 동성애자 이러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대단해요. 소수인권이니까 동성애자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겠지만 동성애 자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큰 범죄입니다. 이거.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나 동성애자다. 그 부끄러운 몸에 다 무릅쓰고. 근데 여러분, 진리이신 주님을 믿는 이 신앙을 고백 못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마지막 한번 보십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면서 이름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통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면 누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도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란 단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요, 그리스인들은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쓸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번역할 때 이 로고스는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번역이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영어로서는 워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어쨌거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 따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되어져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장난감 같은데 안에다 자석 같은 걸 탁 집어넣어 놓고, 그죠? 그래가지고 다른 자석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탁 달라붙게 만들고 멀리 떨어지셔도 탁 다가오게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요,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마도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뭐 안 믿는 사람 지옥 가고 나 너희들 천국 잘 가라. 내 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많이 있죠. 너무 우습게 보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좀 너무 가볍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고 다니고 또 그들의 삶을 보면 너무 엉망이고 그러니까 비웃는 거죠. 웃기고 있네. 이거 너가 뜻같이 살 것 같으면요, 너가 천국 같으면 나는 천국 할아버지 집에 가겠다 야. 그러면서 막 비웃잖아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이런 부족한 사람들에 의해서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되고 훼손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에는 중세시대는 안 그랬나요? 얼마나 인간들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려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가볍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느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잖아요.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느냐 하는 거예요. 죄 문제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 예수님 믿는 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탄절은 예수님 믿는 날이에요. 그리고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 한번 따라 합시다. 자, 첫 번째 성탄절은 무슨 날요? 예수님 믿는 날. 다시 시작. 성탄절은? 그다음에 두 번째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 그렇습니다. 적어도 안 믿는 사람이라도
성탄절에는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성탄절에 다른 데는 놀러 간단 말이에요.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적어도 예배는 드려야지.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 가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게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기독교에 대한 예의 아니겠어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진리를 바로 알면은 예수님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아무 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적으로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은 사랑하세요. 그럼 갈등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랑하는데 죄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떼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죄값을 지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 문제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한테서 죄를 떼내야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대신 죽게 하시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죄를 떨어지게 만들게 하고 그래서 이 영혼을 사랑해서 받아들이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직도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생각 누가 했겠어요? 이 생각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구약 성경에 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흐름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 믿으십시오. 다른 데 진리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이런 진리가, 이런 이데올로기가 있는지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오늘 들은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나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바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런 내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면서 또 순간순간 죄를 회개하면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는 걸 늘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